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기본 요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가는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이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들을 홀로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영계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물질계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라 하여서 하나님을 주재자, 대주재자라 그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영계의 것, 또 물질계의 것을 홀로 보존도 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홀로 권리를 다 가지시고 건세를 가지시고 하신다 해서 주권자라 그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에 권한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를 두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성공을 얻고,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다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 우리가 다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권한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창조의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 만드신 이것을 창조하고, 창조하신 것 가지고 또 만드신 것을 재창조합니다. 재창조까지가 창조의 그런 포괄적인 개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창조설은 이렇게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하나님의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놓은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무한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낳으셔서 사랑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안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해가 있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또 저해 요소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에 놓자마자 험한 백신 주사 다 맞고 예방 주사 다 맞고 얼마나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싸서 또 그렇게 누운 마른 자리 또 참 무는 자리를 다 그렇게 신경 써서 그렇게 참 갈아뉘고 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잘 보호해야 잘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것은 영원히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자라게 합니다. 핏덩이같이 이렇게 출생한 우리, 움삭같이 되어 있는 이런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금이야 오기야 잘 당신이 품으셔서 양육하여 자라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해주신 분이 누군가? 이분이 아버지시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 있으면 우리가 다 법적으로 자기 자신이 독립적인 그런 때가 안 되면 항상 누구를 부릅니까? 법적인 책임자를 부릅니다. 너가 아버지 모시고 온다. 너가 부모님 모시고 온다. 그것은 뭡니까? 네가 책임 못 지니까 너 유리창게 했지. 너 저 다른 애 때렸지. 너가 부모님 모시고 온다. 그 말은 데리고 오셔가지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병원비 물려주고 보상비 물려주고 다 변상하라고. 책임질 사람 데려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 줄 리가 누굽니까? 우리를 놓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임을 두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시를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분이 아버지시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무슨 필요가 있으면 뭐라 합니까? 아버지 돈, 아버지 신발, 아버지 교과서, 아버지 회비 맡겨놨단 말이에요. 맡겨놓지도 않으면서도 얼마나 청구할지. 청구할 때 얼굴색 하나 이런 편한 게 있습니까? 뻔뻔합니다. 뻔뻔해. 뻔뻔하게 저도 갑자기 유학 계획이 있어서 유학할 때 아버님 제가 오늘 저녁 식사 오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고기 사드리면서 아버지 저 유학 갈게요. 유학비 주이소. 아버지가 황당하셔가지고 야, 니 내한테 돈 맡겨놨나? 내가 무슨 공문이 돈이 있다고 내보고 뭐 유학비 내라 하노? 정신없긴 진짜 정신없다. 그래도 어디에서 돈을 모신 그 똘똘똘똘 다 모은 걸 이렇게 털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다면 당신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배골게 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고 공감을 당하지 않도록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베품을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이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를 이렇게 업어도 애가 조금 이렇게 해보세요. 어디 불편한가 싶어서 이래 앉다가 저래 안아보고 또 뒤에 업어보기도 보고 이런 것은 어떻게든 애가 좀 편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잠자면서도 애가 어디 꽁꽁하면 어디가 불편하나 왜 그런가 하면서 그렇게 자리도 한 번 더 챙겨봐주고 혹시 판이라도 꼭꼭 찌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살펴보기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이의 그 웃음은요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그래서 정말 무릎 위에 애 놓고 우리가 참 기를 때, 그때 아기들이 부모를 기쁘게 한 그 기쁨은요, 평상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힘쓴 것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보상피라죠. 보상피. 그거로 다 보상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도 애가 막 안글거리고 절구하고 기뻐하는 거 보세요. 그냥 만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심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이분만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출생, 그게 우리의 출처가 아버지지, 딴 데서 내가 낳았다고, 내가 딴 데 소속되어 있다, 이런 참 망상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은혜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기간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지만, 이 부모님이 모든 것에 내 출처라 생각하면 이건 안 됩니다. 우리의 출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처럼 사랑이 필요합니까? 이 사랑은 오직 아버지에게서 얻지, 아이고 쓸데없이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좀 사랑을 받으려 하고, 또 어떤 기관장에게 사랑을 받으려 하고, 또 어떤 단체에게 사랑을 받으려 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려고 해봐야 아무리 애써도 누구도 우리를 사랑해 줄 자 없어요. 만물의 호수가 네 아버지께 가라. 네 아버지께. 네 아버지 자식 아이가. 너 아버지께 나왔으니 아버지께 사랑받아야 되지, 하나님께 사랑 안 받고 누구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노? 그거예요. 우리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사랑이 필요해요. 이런 따뜻한 품, 이런 정말 온화한 분위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그런 모든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린 여러분들 얼마나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보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같이 봄 기운이 있어도 날씨가 오늘 좀 스산하고 좀 춥지요. 그러니까 뭐 교회 오니까 벌써 히터도 켜놓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결 어떻습니까? 한결 내 체온 유지가 좋지요. 저 체온증에 시달려가지고 앉아있으면 벌벌 떨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어디에서나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보호.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야 제발 담보를 잡히게 나를 보호해다오, 내가 내한테 잘 보이게 내가 힘들 때 보호해다오 하고 사람에게 자기가 안보를 부탁하고, 또 보험회사에 부탁하고, 또는 어떤 권력가에게 부탁하고, 힘센자에게 부탁하고, 하지만 지 처지가 자기 코가 석찬데 자기가 어려보십시오. 누구를 보호해 줍니까? 자기부터 먼저 단돌이 하지. 인간이 인간을 보호할 수 없고 세상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어야 따뜻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나의 안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만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잘 자라게 하시잖아요. 우린 다 태어날 때부터 핏덩어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돼. 이거 뭐 1살이 돼도 안 자라고 10살이 돼도 안 자라고 그러면 참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여러분 내가 기업을 하고 있다. 1년을 지나도 안 자라고 10년 지나도 안 자라고 이건 20년 지나도 안 자라면 우린 그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가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공부에 소질이 있나 없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가 없을 때 성장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잘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든 간에 잘하기를 원하고 잘하기를 힘쓰고 잘한 것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잘하게 합니까?
누가 나의 소유를 이름 성장시킵니까? 누가 나를 점점 장성하게 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나 내나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이 종속되어 있는데, 쉽게 해서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 참 재수 좋다 그러지,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 나도 능력이라고 하면 좀 하기는 하고 해요. 나 딴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힘을 씁니다. 힘 안 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가지고 와, 니 열심히 안 냈노? 그러면요, 이거 완전 인격 못 얻게요. 자기 딴에는 밥 먹을 때 야무지게 먹습니다. 잘 때도 여러분들 그냥 사생결단하고 자요. 그럴 때도 힘있게 걷습니다. 뭘 해도 자기 힘껏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고요, 한계가. 그런 인간끼리 네가 나를 도와다오. 이런 물질, 우리가 다 거둬야 될 이 물질, 돈이 나를 도와다오. 이런 어떤 업체가 나를 도와다오. 건물 심리를 하는 아무 힘없는 그런 권세, 당신이 나를 밀어다오. 해서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성장케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성장케 해 주실 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성장, 양육을 시켜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책임주 하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돼. 야, 너 누가 너를 이래라 했노? 안 그러면 누가 너를 책임지노? 너 그래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성공하겠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그분은요,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우리가 머리털 하나라도 딱 건드리면요, 거기 어디로 영향이 딱 갑니까? 그의 소속 기관의 장, 아버지, 하나님께 딱 거기 미쳐져요. 그래서 그 조그만 하나 딱 건드려가지고 이게 아야 하면요, 누구를 얕봅니까? 누구를 얕보는가 하면은 바로 자기 아버지를, 자기 장을 얕봅니다. 아,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강국은요, 자기 국민 하나 딱 건드리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보복하고 막. 왜? 자기 나라를 무시하지 못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새끼를 왜 건드려? 그건 곧바로 나에게 대한 도전이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다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고요. 이런 분이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보험이 날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자기를 책임져 줍니까? 안 그럼 자기 주먹이 자기를 책임져 줍니까? 무엇이 자기를 책임져 줍니까? 자기를 책임져 줄 이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책임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자가 없어요. 있으면 주겠다 할 때, 언제 있으면? 내가 있을 때 내가 있으면. 내가 돈 있어 보세요. 돈 빌려 쓰라. 신용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은행에서 돈 빌려 쓰라고 어떻게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오고 말이죠. 은행 직원도 웃어가면서 아이고 뭐 대출 안 하시랍니까? 우리 싸게 줍니다. 돈이 있는데 뭐라고 대출합니까? 쓸데없이 이자 뭐라 줍니까? 필요 없어. 내가 돈이 없어 보십시오. 가서 대출 뭐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담보. 그래도 막 콧대가 높아서 뻥뻥 차고 말이죠. 그리고 이자를 아무리 높여준다 하더라도 안 주는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준다 하더라도 아이고 서류가 막, 우리 교도 대출 받을 때 막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뭐 2달이나 걸리더라고. 또 고치고 온나, 또 이게 아니다, 이거 딴 거 가지고 온다. 사람이 막 딱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껏 빌려주는 것도 우리 요구대로 다 안 되고 조금 그렇게 빌려주면서 어떻게 콧대가 높든지.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 필요에 누가 충족시켜 줍니까?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되어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그 필요를 어떻게 알아서 우리에 대한 의식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요구 안 해도 알아서 주시는 분, 이게 아버지시에요. 아버지에게서만 우리의 모든 필요의 충족을, 그것도 공짜로 우리가 얻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어떻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아버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만 보면 어떻습니까? 애가 놀다가도 항상 뭘 찾습니까?
자, 엄마 어디 있나 찾습니다. 엄마 있으면요, 그러면 하하 호호거리면서 아주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잘 놀아요. 딱 봤는데 엄마 없다 보세요. 애가 확 공포해졌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제일 편안하게 어릴 때부터 품에 딱 안아가지고 가장 편안하게, 가장 따뜻하게, 가장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겪고 보니까 오직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만이 나에게 제일 평안이요 기쁨인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란 것은요, 이것도 기본적인 우리의 요구입니다. 요구. 타 사람은 잘 때도 얻을 것을 보고 벗는다. 눈 감고 자는데 어떻게 보고 벗습니까? 그래도 희한하게 그 좁은 방에 다 기가 막히게 알아서 자는 거 보십시오. 보면요, 다리, 손 서로가 기가 막히게 딱 박자 맞춰가지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본능적으로 편한 대로 다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으로 그 다리가 가고 머리도 가고 팔도 가고 이래가지고 다 한밤에 한 조그만 방, 그 방 안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잘 잡니다. 이렇게 편안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평안. 우리 이렇게 본능적으로 평안을 찾는데 어디에서 그 평안을 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출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안보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양육이 있고, 하나님부터 우리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이자가 되려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바라본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 나아가야 하나님께 뭘 얻지. 나가지 않고 가만 앉아있으면 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둘째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서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과 마귀라는 이 족쇄가 딱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출생, 죄 결과인 사망의 올무에 딱 사로잡히고 그 주인 되는 마귀의 새끼,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이 족쇄를 풀지 않고는 하나님 앞 떡 나가면 죄가 잡아끕니다. 사망이 우리를 딱 막아버려. 마귀가 꼼짝 하면 우리 꼼짝 못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사람 힘으로, 사람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죄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시신 들고 이러면 하나님 앞으로 가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누가 장례 치르든 이 사람이 치든 저 사람이 치든 죽으면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값은 사망이니 우리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또 우리가 이 사망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의 문제가 이 해결이 됩니까? 절대 해결이 못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자기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어떤 종교가가, 어떤 그런 사상가가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면 여러분 딱 한마디로 저건 순 거짓말쟁이지, 이단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딱 규정 지으십시오. 이단입니다. 이단. 절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사망 아래 있다는 그런 표가 되는 겁니다. 우린요, 또한 마귀의 종, 마귀가 그 수를 666일 하죠.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6배 강합니다. 그 마귀에게 딱 홀켜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습관 그 쉽게 버려집니까? 그게 몸 악습이 악습. 마귀가 나에게 준 악성을 통해서 가진 나쁜 습관인데 그 너무 나쁜 습관 버리기를 원해도 말이죠. 거기 정말 딱 자기 몸에 배에 놓으면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가. 그 성질, 그거 성질 급한 사람, 그 평생 갑니다. 늙어 죽을 때도 그렇게 그거 못 버려요. 그 왜 그럴까요? 마귀에서 자유를 못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완전 종된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대형의 역사죠.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형을 받으셔서 죄값인 죽으심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고요. 또 이 마귀는 이것은요, 송사자입니다. 이 마귀가 송사하는 데는 어디에 송사하겠습니까? 법에. 하나님의 심판은 뭐로 합니까? 법으로. 이 법이 이게 딱 쉽게 해가지고 모든 잣대예요. 이 마귀가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순종하셨어. 어느 정도? 100%. 사람으로서는 100%가 안 되는데 신인 양성 1위 역사이기 때문에 100%로 준행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재판장에 딱 서가지고 한쪽은 심판장 대신 하나님, 한쪽은 이제 송사자 마귀가 이제 가운데 우리 피고된 우리를 딱 두고 재판합니다. 야, 너 보자, 죄가 있나? 할 때, 아, 저놈의 자식 말이지. 이런 거짓말도 하고요. 저렇게 주의를 어기고요. 이런 죄 짓고 마구 송사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가 그 죄를 사했습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여 십자가상에서 피로 다 깨끗하게 값을 치렀습니다. 하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오케이, 통과. 두 번째, 의문제. 하나님의 모든 이런 법을 다 지켰나? 마귀는 그거 가지고 이제는 이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다 그렇게 송사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행했습니다 하면 마귀가 더 이상 손 건드릴 데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의 칭의 역사로 이 마귀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 단절로 우리 온 것이 이거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과 단절은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것,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단절된 이것을 죄와 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연결을 야무지게 다시는 끊어지지 않고 그 연결의 정도가 온전하고 영원한 연결을 우리에게 주심을 위해서 우리 잃었던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대속, 이 대속의 역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본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오직 유일의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오직 유일의 진리, 즉 이치라 그 말, 이치. 이 땅에는 수많은 길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길 중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한 이것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오직 한 길입니다. 길. 세상은요, 이런 이치, 저런 이치,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네가 성공하려면 이래야 된다. 네가 안보하려면 이래야 된다. 네가 정말 잘하려면 이렇게 된다. 네가 이렇게 편안하려면 이래야 된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 어떤 참 의학서적이 또 민간의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말 들어야 될지 몰라요. 여기 가면 이래 안 낫는다, 저기 가면 저래 안 낫는다. 뭐 이건요, 우리는 한방, 양방 이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한방, 양방 이건 진짜 양방들입니다. 민간요법들 보세요.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 진짜 별 희한한 소리 다, 거기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난다는 이치. 길도 많고요, 일치도 많지만 그 모든 길, 그 이치,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치가 아니, 오직 예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것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뭡니까? 이치입니다, 이치. 또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여기 내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고 하면 내가 손도 해줄게, 내가 손봐줄게, 내가 밀어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다듬어줄게, 내가 이쁘게 해줄게 하면서 자기가 여러분들 뭐지? 성공의 연결고리처럼 중매자인 같이 이렇게 자기가 중매 서겠다고 나선 사람들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한두 단체입니까? 한두 세력입니까? 많은 그런 세력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하도록 생명에 이 참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고리, 연결고리임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주셨고, 이 이치를 주셨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으십시오. 옛날에는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께 가서 구해봐야 하나님 주시겠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은혜로 주시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편안하게 해 주시겠나? 이런 의구심,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런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의 대속은 이건 완전 대속, 영은 온전 대속. 이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이것은 절대 벗기지 못해. 이건 완전 나의 것이야. 영원한 것이야. 온전한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의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쭈삣쭈삣하지 말고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실된 믿음, 틀림없다. 이건 프리패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귀가 송사에 그런 찌꺼리가 많단 말이에요. 가지 마라. 네 갔다가 낭파 본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뭐 한다고 얻는다고 하고 이렇게 많은 찌꺼리들이 그냥 막 옆에서 막 타 방송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라신 그 음성의 옆에서 그냥 잡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피를 딱 붙들고 담대함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대속은 이건 하나님께 나가는 프리팩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고 담대히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잘했어. 내가 누구? 네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 내가 불변의 사랑으로 무한의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너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값없이 다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성장도 다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그런 평안과 기쁨도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한 그런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얼마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피를 힘입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그래서 이래두고 요한복음 6장에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이치가 있고 수많은 그런 자기가 생명이라 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친 것은요, 예수님의 대속에 피국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하의 수많은 이름들이 날 믿으라, 날 따르라, 날 의지하라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단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같이 도장을 만발하지 않습니다. 남발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찍고 저기 보자, 네 도장 나 찍어 주던가. 니도 몰라. 내가 도장 찍은 것은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이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혜의 충만함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나간다 하는데, 예수님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 그 말이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는데요. 다 중생 되기 전,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너그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뭐 너그 신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또 하나님이란 그런 단어도 잘 안 씁니다. 너그 신. 또 뭐 네가 믿는 뭐 종교 이러지. 또 신도 좀 쓰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네가 믿는 종교, 안 그러면 네가 가는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를 쓰던 우리가 졸지에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어느덧 우리가 생각 없이 교회에 딱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영어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영어가 순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딱 부르기 시작해요. 누가 가르친 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사랑스러운 호칭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직히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분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럼 이름 믿는 것, 이게 뭐 예수가 이름인데 뭐 이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이름이란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름 석자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유정현이란 이름 석자 이걸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공적, 이 사람이 과거에 어디 있을 때 이런 일을 했고 저기 있을 때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남는다 하는 것을 두고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공적이 뭐죠? 대속이죠. 대속의 역사를 믿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니,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라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율법대로 한 겁니다. 율법대로. 율법이 뭐죠? 율법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죠. 이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첫째 우리가 사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첫째 예수님의 이 지키셨던 율법,
성경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자. 둘째는 성경 안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는 이런 영감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문서 계시, 이 성경의 문서 계시, 이 문서 계시 안에 있는 영감 계시, 이 두 가지를 같이 두고 특별 계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계시, 신구약 성경 말씀을 1차 순종하고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영감의 도리가 있어요. 이것을 읽을 때 자기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행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성화 구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요구 뜻이에요. 그거 해야 큰설 구원을 이룹니다. 그걸 두고 영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감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감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니 내 속에 중생된 인간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서로 성령이 교통하잖아요. 같은 성령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신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명백성이라고 그렇게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영감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대속을 믿는 것은. 셋째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면 희한하게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대속을 믿게 해줍니다. 대속을.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를 신이 양성 이로 하여 주심으로써 내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 대신 행하여 주셔서 나를 영원히 온전케 어렵게 해주셨다. 대신 화목의 제물 대신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온전케 하나 되게 하셨다. 주님의 대속으로 내 죄가 완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대속으로 내가 완전 의인이 되었다. 주님의 대속으로 내가 완전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자기가 생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대속을 믿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믿어보자, 아무리 믿어보자 해봐야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지, 그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려면 이 대속의 역사가 피와 성령과 진리, 요 세 가지 요것이에요. 그러니 제일 먼저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 때 요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서 대속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 요 믿음을 딱 가진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린 이제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따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이 생활을 우리가 정말 야무지게 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도 받고 또 보호도 받고 양육도 받고 책임도 받고 그분에게 은혜도 받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